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세상의 흐름을 바꾼 한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에 관한 것이며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증인이 되기까지의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신 직후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말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이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나이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때가 되었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능력을 보여줄 때인가? 아니면 그분의 사명은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이름은 예수시니라.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라니. 그는 죽었소.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오.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소. 로마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는 죽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내 두 눈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 그는 무덤에서 나오셨네. 살아계신단 말일세. 우리가 살아있는 그분을 보았어. 술에 취했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죽음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겠소? 나도 듣고 싶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오. 하나님은 내 다리를 가져가셨는데 대체 뭘 더 원하시는 건가?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한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남자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겼고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예수께서 당신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나사렛 예수는 죽었어. 거짓 선지자일 뿐이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그냥 히스테리일 뿐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제 당신들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고 있소.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서 있소. 말을 조심하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소. 저 자를 체포하라. 당신들도 이 사람을 알지 않소. 예수께서 그의 다리에 다시 힘을 주셨다는 것을 당신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소. 다시 한번 말하노니 회개하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체포되어 유대교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니라.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 시몬, 베드로라 불리는 자입니다. 가버나움 출신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했다고? 우리는 그분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소. 당신들이 지켜보는 동안의 말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어부입니다. 어부라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감히 이 학식 높은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논한단 말이냐? 저 사람이 걷고 있소. 이틀 전에도, 2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걸었습니까? 당신들이 그를 구했습니까? 당신들이 구했느냐고 묻고 있소. 아니요, 예수께서 구하셨소. 저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이 자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했소. 하지만 그 동일한 증인들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전문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아온저 안진뱅이 거지를 그들이 고치는 것을 보았단 말이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지. 그렇다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신하를 가르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어. 그 자는 죽었어. 신하는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하는 불과 같아서 가두어두면 꺼지지만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오. 저들을 들여보내라. 너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도 말라. 만일 너희가 이 죽은 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발각되면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체포되어 재판받을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 우리는 메시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병을 고칠 것이오. 그렇다면 너희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내보내라. 그러나 핍박이 거셀수록 믿음의 불길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바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바나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내 온 마음과 영혼으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당신에게 있도다. 바나바의 아내 하갈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노라. 멈춰라.
대제사장의 명으로 너희를 체포한다. 어제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단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단이라고? 확실한가? 이 분파를 억제하지 않으면 로마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오. 우리의 가르침은 분명하오. 종말의 때에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날 것이오. 그러나 토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소. 토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요. 당신은 사두개파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군. 하지만 우리 바리새파에게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오. 각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요. 당신들은 부활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그 결과가 바로 이 부활한 메시아라는 것이고, 죄수들을 데려오너라. 죄수들이 탈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소. 거짓말쟁이, 간수에게 뇌물을 먹였겠지. 이제 그 간수는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셨소. 이 자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엄중히 명하지 않았더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쳐라. 기뻐하게, 요한.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니. 한편 사내들인 내부에서는 이 새로운 움직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고 열정적인 바리새인 다소 출신의 사울은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멸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미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난다면 로마는 그것을 진압할 것이고 당신들과 나도 함께 멸망할 것이오. 그들을 파괴하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여, 이리 와서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예수는 누구였소? 하나님의 아들이었소? 그렇다면 그는 사람이었소? 아니면 신이었소? 둘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신성이 있었단 말이군. 그래, 사실이야. 아니, 예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그는 자신의 몸된 성전을 의미한 것이요. 아니. 예수는 우리의 성전을 허물고 우리의 지성소를 파괴하며 우리가 수세기 동안 살아온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소. 예수는 파괴자였어. 아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라고? 가말리엘,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럴 리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죄받고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단 말이오? 당연히 아니지. 그는 최소 두신을 가르치고 성전의 파괴와 이미 지나가버린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 신성 모독이다. 저 자를 끌어내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날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이 예수의 말을 전하는 자는 너도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울의 핍박은 오히려 믿음의 씨앗을 예루살렘 너머로 흩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도시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겠다는 열의에 불탔습니다. 다마스쿠스 회당에 보내는 소개장과 권한 위임장을 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서 그 분파의 구성원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묶어 데려오겠습니다.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다마스쿠스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께서 나를 눈멀게 하셨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옵니다. 사울아, 한 남자가 너를 보러 왔다. 내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네, 이 사람을 압니다. 저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남자가 이 방에 들어와 제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이제 복음의 전달자 바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충격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율법, 특히 할례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공의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나바와 내가 여행하며 많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쪽 땅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마음에 드는 말이군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할 때 따라야 할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삶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형제들이여, 바울의 주장이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에 있어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목에 우리 것이 아닌 멍에를 얹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엄숙히 선포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결정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후에는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그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도시를 거닐며 여러분의 예배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으며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모든 필멸자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마침내 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요. 뭐라고 말했느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란 말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의 신분 덕분에 그는 즉결 처형을 면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됩니다. 험난한 항해 끝에 그는 마침내 제국의 심장, 로마에 도착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그리고 그가 바친 헌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떨던 작은 무리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내던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들의 담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세상의 흐름을 바꾼 한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에 관한 것이며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증인이 되기까지의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신 직후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말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이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나이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때가 되었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능력을 보여줄 때인가? 아니면 그분의 사명은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이름은 예수시니라.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라니. 그는 죽었소.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오.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소. 로마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는 죽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내 두 눈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 그는 무덤에서 나오셨네. 살아계신단 말일세. 우리가 살아있는 그분을 보았어. 술에 취했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죽음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겠소? 나도 듣고 싶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오. 하나님은 내 다리를 가져가셨는데 대체 뭘 더 원하시는 건가?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한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남자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겼고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예수께서 당신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나사렛 예수는 죽었어. 거짓 선지자일 뿐이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그냥 히스테리일 뿐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제 당신들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고 있소.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서 있소. 말을 조심하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소. 저 자를 체포하라. 당신들도 이 사람을 알지 않소. 예수께서 그의 다리에 다시 힘을 주셨다는 것을 당신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소. 다시 한번 말하노니 회개하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체포되어 유대교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니라.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 시몬, 베드로라 불리는 자입니다. 가버나움 출신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했다고? 우리는 그분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소. 당신들이 지켜보는 동안의 말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어부입니다. 어부라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감히 이 학식 높은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논한단 말이냐? 저 사람이 걷고 있소. 이틀 전에도, 2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걸었습니까? 당신들이 그를 구했습니까? 당신들이 구했느냐고 묻고 있소. 아니요, 예수께서 구하셨소. 저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이 자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했소. 하지만 그 동일한 증인들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전문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아온저 앉은뱅이 거지를 그들이 고치는 것을 보았단 말이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지. 그렇다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신하를 가르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어. 그 자는 죽었어. 신하는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하는 불과 같아서 가두어두면 꺼지지만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오. 저들을 들여보내라. 너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도 말라. 만일 너희가 이 죽은 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발각되면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체포되어 재판받을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 우리는 메시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병을 고칠 것이오. 그렇다면 너희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내보내라. 그러나 핍박이 거셀수록 믿음의 불길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바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바나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내 온 마음과 영혼으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당신에게 있도다. 바나바의 아내 하갈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노라. 멈춰라. 대제사장의 명으로 너희를 체포한다. 어제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단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단이라고? 확실한가? 이 분파를 억제하지 않으면 로마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오. 우리의 가르침은 분명하오. 종말의 때에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날 것이오. 그러나 토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소. 토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요. 당신은 사두개파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군. 하지만 우리 바리새파에게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오. 각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요. 당신들은 부활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그 결과가 바로 이 부활한 메시아라는 것이고, 죄수들을 데려오너라. 죄수들이 탈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소. 거짓말쟁이, 간수에게 뇌물을 먹였겠지. 이제 그 간수는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셨소. 이 자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엄중히 명하지 않았더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쳐라. 기뻐하게, 요한.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니. 한편 사내들인 내부에서는 이 새로운 움직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고 열정적인 바리새인 다소 출신의 사울은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멸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미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난다면 로마는 그것을 진압할 것이고 당신들과 나도 함께 멸망할 것이오. 그들을 파괴하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여, 이리 와서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예수는 누구였소? 하나님의 아들이었소? 그렇다면 그는 사람이었소? 아니면 신이었소? 둘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신성이 있었단 말이군. 그래, 사실이야. 아니, 예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그는 자신의 몸된 성전을 의미한 것이요. 아니. 예수는 우리의 성전을 허물고 우리의 지성소를 파괴하며 우리가 수세기 동안 살아온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소. 예수는 파괴자였어. 아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라고? 가말리엘,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럴 리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죄받고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단 말이요? 당연히 아니지. 그는 최소 두신을 가르치고 성전의 파괴와 이미 지나가버린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 신성 모독이다. 저 자를 끌어내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날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이 예수의 말을 전하는 자는 너도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울의 핍박은 오히려 믿음의 씨앗을 예루살렘 너머로 흩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도시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겠다는 열의에 불탔습니다. 다마스쿠스 회당에 보내는 소개장과 권한 위임장을 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서 그 분파의 구성원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묶어 데려오겠습니다.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다마스쿠스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께서 나를 눈멀게 하셨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옵니다. 사울아, 한 남자가 너를 보러 왔다. 내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네, 이 사람을 압니다. 저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남자가 이 방에 들어와 제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이제 복음의 전달자 바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충격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율법, 특히 할례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공의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나바와 내가 여행하며 많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쪽 땅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마음에 드는 말이군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할 때 따라야 할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삶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형제들이여, 바울의 주장이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에 있어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목에 우리 것이 아닌 멍에를 얹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엄숙히 선포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결정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후에는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그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도시를 거닐며 여러분의 예배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으며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모든 필멸자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마침내 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요. 뭐라고 말했느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란 말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의 신분 덕분에 그는 즉결 처형을 면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됩니다. 험난한 항해 끝에 그는 마침내 제국의 심장, 로마에 도착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그리고 그가 바친 헌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떨던 작은 무리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내던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들의 담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세상의 흐름을 바꾼 한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에 관한 것이며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증인이 되기까지의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신 직후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말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이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나이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때가 되었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능력을 보여줄 때인가? 아니면 그분의 사명은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이름은 예수시니라.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라니. 그는 죽었소.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오.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소. 로마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는 죽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내 두 눈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 그는 무덤에서 나오셨네. 살아계신단 말일세. 우리가 살아있는 그분을 보았어. 술에 취했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죽음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겠소? 나도 듣고 싶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오. 하나님은 내 다리를 가져가셨는데 대체 뭘 더 원하시는 건가?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한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남자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겼고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예수께서 당신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나사렛 예수는 죽었어. 거짓 선지자일 뿐이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그냥 히스테리일 뿐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제 당신들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고 있소.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서 있소. 말을 조심하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소. 저 자를 체포하라. 당신들도 이 사람을 알지 않소. 예수께서 그의 다리에 다시 힘을 주셨다는 것을 당신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소. 다시 한번 말하노니 회개하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체포되어 유대교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니라.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 시몬, 베드로라 불리는 자입니다. 가버나움 출신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했다고? 우리는 그분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소. 당신들이 지켜보는 동안의 말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어부입니다. 어부라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감히 이 학식 높은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논한단 말이냐? 저 사람이 걷고 있소. 이틀 전에도, 2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걸었습니까? 당신들이 그를 구했습니까? 당신들이 구했느냐고 묻고 있소. 아니요, 예수께서 구하셨소. 저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이 자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했소. 하지만 그 동일한 증인들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전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아온저
안진뱅이 거지를 그들이 고치는 것을 보았단 말이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지. 그렇다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신하를 가르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어. 그 자는 죽었어. 신하는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하는 불과 같아서 가두어두면 꺼지지만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오. 저들을 들여보내라. 너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도 말라. 만일 너희가 이 죽은 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발각되면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체포되어 재판받을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 우리는 메시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병을 고칠 것이오. 그렇다면 너희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내보내라. 그러나 핍박이 거셀수록 믿음의 불길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바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바나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내 온 마음과 영혼으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당신에게 있도다. 바나바의 아내 하갈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노라. 멈춰라. 대제사장의 명으로 너희를 체포한다. 어제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단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단이라고? 확실한가? 이 분파를 억제하지 않으면 로마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오. 우리의 가르침은 분명하오. 종말의 때에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날 것이오. 그러나 토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소. 토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요. 당신은 사두개파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군. 하지만 우리 바리새파에게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오. 각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요. 당신들은 부활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그 결과가 바로 이 부활한 메시아라는 것이고, 죄수들을 데려오너라. 죄수들이 탈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소. 거짓말쟁이, 간수에게 뇌물을 먹였겠지. 이제 그 간수는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셨소. 이 자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엄중히 명하지 않았더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쳐라. 기뻐하게, 요한.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니. 한편 사내들인 내부에서는 이 새로운 움직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고 열정적인 바리새인 다소 출신의 사울은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멸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미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난다면 로마는 그것을 진압할 것이고 당신들과 나도 함께 멸망할 것이오. 그들을 파괴하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여, 이리 와서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